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광야에 대한 주제를 놓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여러분이 광야를 만났을 때 이 광야를 만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신에게 신앙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 의미라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시간, 길든 짧든 지금 결핍이 있어요. 실패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간다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광야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그럼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느냐? 세 부류라 그랬죠. 하나는 누구를 깨트리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을.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그 실현 과정을 통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광야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광야를 만난 사람이 얻는 유익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싫어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 누가 아프게 살고 싶겠어요? 부자가 되어서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늘 모자르고 궁핍 가운데 누가 살고 싶겠어요? 나도 성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자기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늘상 뒤처져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핀잔받는 인생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광야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개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의 자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생의 회의감 속에 빠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허락해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를 쭉 얘기할 것이에요. 앞에 세 가지는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유익이에요. 영적인 유익이에요. 그 이후의 말씀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 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유익. 첫 번째, 내가 결핍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남들이 걷지 못하는 길을 걸어요. 안 해도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유익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광야를 누구를 인도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인도하셔요. 교만함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나아요? 내 생각이 옳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교만한 인생이에요. 이 교만한 인생이 결국 광야에 있으면서 뭘 깨닫느냐? 나는 아는 게 없구나. 우리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물론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최소한 우리가 중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해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사준 책, 내가 사서 읽은 책, 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서 읽었던 책 최소한 100권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학교 우리 수업에 듣는 그 도서까지 다 합치면 100권 이상이 되겠죠. 최소한 그렇게 돼요. 우리는 꽤나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광야를 딱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이 작동이 불능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름 똑똑하다고 했었고 내 나름대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있잖아요. 뭐냐면은 나를 향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 한계를 깨닫는다는 의미는 내가 광야를 지나지 않았으면 내 힘을 신뢰해요. 내 재능을, 내 머리를, 내 나름대로 공부해서 뭔가 얻어낸 라이센스들, 아니면 학벌, 아니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 이게 전부 나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점점 뭐가 바뀌느냐? 제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없네요.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 머리는 안 돼요. 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늘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저 사람이 떠나가네요. 제가 바라볼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 그렇게 되어져요. 나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가 광야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광야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출애굽기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네, 이 뭐 설명하자면 깁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시작할 때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또 바로의 공주 양자로 있으면서 40세까지 있었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꽤나 능력 있고 똑똑한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마치 심판자처럼 히브리 사람이 다투고 있을 때 나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겠다는데 몇 살 때 그랬습니까? 40살 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무슨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였죠. 미디안 광야에 보내게 되고 거기서 양치는 사람이 되어져요. 양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만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횟수를 세면서 40년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사람 되기를 기다렸을까요? 쉬운 답이죠. 어떤 사람 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재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이 80이 되어서 모세를 불러요. 우리가 볼 때는 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장님들이 계시면 자신감 있는 직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맡겼을 때 능력은 부족해도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직원이 좋습니까? 뭔가를 맡겼을 때 나는 못해요. 왜 나한테 시키세요? 여러분, 이런 직원이 좋습니까? 어느 쪽이 좋아요? 자신감 있는 직원이 좋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키는 거예요.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라. 근데 모세는 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무슨 이적을 보여주시냐면은 지팡이 던져보아라, 뱀이 되고, 다시 집어보아라, 다시 깨끗해지고 지팡이가 되고, 너 손 넣어봐라, 그랬더니 여기가 문둥병이 들고, 다시 넣었다 빼봐라, 괜찮아지고. 하나님 또 그래, 가. 그랬더니 못 가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느냐? 내가 사실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말을 못할까요? 모세 참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못해요. 저도 참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모세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대중적으로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게 사실은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나는 할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 아론을 딱 붙여줘요. 아론을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내가 네 입에 함께 있겠다. 얼마나 대단해요. 형도 붙여주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있어서 할 말 줄게. 이 정도면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0년 전에 모세하고 40년이 지난 모세하고 뭐가 틀려졌습니까?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는 인간. 이게 물론 자기를 너무나 작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뭐를 발견했느냐? 저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요. 저는 이런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만한 재능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나이도 80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들의 지도자가 되며 어떻게 바로 앞에 가며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여러분, 광야의 유익의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느냐? 기억하세요. 네가 잘난 줄 아느냐? 아니, 너의 인생을 쥐고 있는 건 나야. 우리가 안 깨지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거두어 하나님께 당신에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가더라도 잘못된 광야를 가가지고 광야에 고생만 하고 아직 내 한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기억하세요. 다시 제2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요거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한 번 왔으니까 끝났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한 번으로 끝나면 좋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젊음, 내 외모, 내 능력, 내 주변의 사람, 하다못해 내가 뭔가 힘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모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대단하다는 의미가 철저하게 깨졌다는 의미에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교회 다니면서 성숙하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인지 압니까? 한계를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배웠다고요? 인생 40, 50 사니까 뭔가 좀 사는 것 같습니까? 책 좀 많이 읽으니까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사장 얘기 듣고 나름대로 재물이 있으니까 꽤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재물이나 위치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온전한 믿음을 그분께 신뢰로 내어드릴 때 비로소 언제 가능하냐? 광야를 지날 때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광야를 지나지 않더라도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보면은요, 거의 95% 이상의 사람은 광야를 만나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도 뭔가 문제를 만나서 그 속에서 신음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39편에 5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깨달은 게 뭐냐? 나의 날은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하루는 꽤 긴 것 같죠? 지금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벌써 하루 오늘 가려면 열 몇 시간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 지나는 거 보면은 과거란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셀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통영 가서 좋은 거 봤어요. 근데 딱 머릿속에 그냥 갔다 왔다. 뭐 없어요. 가서 봤어요. 날마다 거기에 뭐 꿀빵이 있더라고요. 아우, 지겹게 먹었는데. 예, 여러분들 생각해도 내가 많이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먹었다. 맛있다. 그 인생이에요. 그런 걸 길게 보자면 70에 80의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회상하면 어렸을 때 생각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 친구들하고 노는 것, 동네 어귀에서 뭔가 이렇게 구슬치기 하던 거 생각이 나요. 그런 거 따져봐야 인생 자체는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진실로 허사해요.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 같죠? 광야를 한번 만나보세요. 광야를. 진짜 광야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한번 뚝 떨어져 보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하루 한 끼, 하루 먹어야 될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 보세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걸 물론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처절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결국 깨닫는 것은 인생은 별것 아니더라 이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누리는 것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먹어봐야 거기고 눈으로 봐야 거기고 누려봐야 거기에요. 하다못해 권력도 있을 때는 권력이지만 권력 자리에 내려오고 난 뒤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요.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흔히 그러잖아요. 내일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노인정에 가면 뭐를 많이 얘기해요? 과거를 얘기해요. 그럼 그 과거에 귀 기울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저도 가끔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쪽에는 20대 얘기하고 저쪽에는 30대 얘기해요. 근데 둘이 서로 얘기가 돼요. 왠지 압니까? 서로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 떠드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제3자 옆에서 보면은 둘이 뭔 얘기하는지 몰라. 그리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노인분들 그래요. 허사예요. 허사.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젊은 시기에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허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또 다른 인생과 싸운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여내고 뭔가를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러고 살아요? 인생은 결국 지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는 것,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갈 때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모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 가고 있어도 믿음의 시련을 지나가게 하면서 단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이런 사람도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 점점점 하나님 앞에 마치 불순물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던 사람도 불순물이 제거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돈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자식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하나씩 떨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결국 광야 속에서는 내가 떠들어봐야 내가 쥐고 있는 것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은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을 왜 사탄에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런데 이제 3장 이후로는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있었는지에 대한 뭔가 답을 얻으려고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37장 이후에 가면은 드디어 그 전까지 욥은 좌로 가도 하나님 찾을 수 없고 우로 가도 하나님 찾을 수 없고 도대체 왜 나한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러는데 막상 하나님 딱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를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이만저만해서 사탄에게 붙였고 그래서 네가 재산이 날라갔고 몸이 아프게 되었고 자식이 어떻게 됐고 이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욥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요. 그 일부를 한번 나눠볼게요. 욥기서 38장 33,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네가 번개에게 번쩍거리며 나가라고 명하면 그것이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느냐? 누가 가슴에 지혜를 주고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요새 이제 근대에 와서 알게 됐죠? 하다못해 만유 인력 법칙도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처음 그 법칙을 우리의 이 우주 공간 속에 물리적인 이 법칙을 이렇게 세워 놓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때 사실 물리가 어디 있겠어요? 욥의 시대 때. 이 욥의 시대는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시대 사람이 물리적 법칙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천체 운행 법칙을 아느냐? 만유인력, 우린 그거 하나만 지금 얘기하지만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법칙들이 많이 있겠어요. 땅의 자연 법칙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홍수처럼 어떻게 덮이게 하느냐? 번개에게 누가 명하느냐? 인간의 가슴 속에 지혜가 생기는 것 총명은 누가 주었느냐? 이거 전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악어의 그 단단한 그 갑옷 같은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물 속에 있는 것들은 네가 알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요. 대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뭐라고 하느냐? 4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한계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계를 발견해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불평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문제 앞에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됩니까? 때로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깨닫는 첫 번째 요소는 제가 무지했습니다. 이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돈 좀 있다고 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제가요. 욥이 그랬습니다. 이전까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악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 깨닫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광야길을 이끌어 가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증명하라는 사람은 지금 광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신앙이 뭔지 좀 쉽게 말하면 김치가 익어야 맛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김치가 익어야 맛있대요. 그런데 사람도 신앙이 익어야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나의 한계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읽었다라는 것, 내 지성이라는 것, 내가 안다라는 것,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뭔가 있다고 내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같이 마침내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한 선명한 은혜가 비춰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비춰져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깨지는데 은혜의 빛이 쫙 비쳐요. 드디어 이거구나. 드디어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신뢰할 때는 신앙생활 하되 어떻게 보면은 의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스스로를 막 애써서 하려고 했어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모순적이에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세상 속의 생활은 다르고 뭔가 열심히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는데 스스로도 이게 과연 영광인가? 뭔가가 어색하고 뭔가 자꾸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삐그덕삐그덕 하는 게 있어요. 나도 뭔가 쏟아내고 나서 막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물밀듯 들어오면서 그 은혜가 자리 잡게 되어짐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네가 누구인지를 이 광야에서 보라라는 거예요. 너가 왜 지금의 이 결핍 속에 있느냐? 너가 왜 지금 이렇게 인생의 실패 속에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왜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는 너 자신을 신뢰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한다 그랬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지난주엔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면서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절대 굶지 않도록 절대로 헐벗지 않도록 절대로 이 인생이 낙심하지 않도록 일정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끌어가시는 일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깨닫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평소에 모르다가 광야 속에서 보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나는 한계를 발견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나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신명기서 1장 33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그분은 광야에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서 서 계십니까? 찾고 계셔요. 뭘 찾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 치면 좋을까?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왜 우리를 여기서 물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도 풍부하지 못한 곳에서 이 뜨거운 태양볕 때 왜 이러고 우리를 끌어가냐고 늘상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어디에 거주시킬까?
야, 여기에 어떻게 하게 될까? 낮에 뜨거우니 어떻게 구름 기둥을 만들어줄까? 밤에 추우니 어떻게 하면 내가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줄까? 일합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광야로 이끌었어요. 이끄신 그 자리에 휙 집어던지시고 등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집어넣으신 곳에서 하나님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 두 군데만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 17장 13,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제단을 쌓고 네, 여기는 전쟁이고 위에 부분은 만나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만화책 같은 이야기예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먹을 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나가면 집 앞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럼 오늘 먹을 것만 주스면 돼요. 이건 도대체 우리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광야에 하나님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반석을 쳐서 내게도 해주셨어요. 밑에는 전쟁이에요. 이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몸피시는 나온 백성들입니다. 아말렉 이 사람들은 늘상 전쟁으로 단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전쟁하면 아말렉이 이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니시다. 여호와는 승리시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어디서 경험합니까?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경험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풍부하고 살만할 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핍박받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광야 속에서 결핍이 되어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알게 되어져요. 내가 배부르고 능력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내가 얻을 수 없는데 얻어졌어요. 내가 능력 있어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건 내 머리로 푼 거예요. 내 머리를 풀 수 없는 게 풀어졌을 때는 누가 하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광야에서 발견하게 되어져.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서 불평해요. 우린 맨날 이 만나도 불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내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요. 한 달 내내 메추라기 먹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에 인생 조금 오래 사신 분들 그런 얘기 하셔요. 지나간 것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로는 요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일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풍부할 때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없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고 네 능력을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건 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불순종해서 교만했죠. 다시스로 가지 않고 욥바로 갔습니다. 욥바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바다에 휙 집어던지게 되어져요. 광야죠.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요나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다음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큰 물고기를 불러서 나 좀 살려줘라 해서 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바다 이렇게 수영하다가 정말 커다란 고래한테 먹혔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시면 요나를 어디에 토해요? 왜 육지에 토할까요? 바다에 토하면 빠져 죽잖아요. 살만한 육지에다 톡 토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요나는 아무것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요나가 한 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저 딴 길로 가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물고기 이렇게 준비해서 뱃속에 집어넣어요. 뱃속에 집어넣고 1장에서 2장 요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알겠냐 이놈아? 그리고 물고기가 됐다. 이제 뱉어. 그럼 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온 뒤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명령해요. 이제 니느웨 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 이거 안 가면 또 집어넣는다니까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회개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끝장나고 그리고 마침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 끝장날 것 같은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차렷하시고 절벽 위에서 떨어지십시오. 할렐루야, 떨어지세요. 광야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안 돼? 안 되면 말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뭔가 문제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아요. 광야? 3끼 먹다 2끼로 줄여요, 그럼. 내가 뭔가 쓰는 돈이 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보험 다 깨요. 보험 뭡니까?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요즘 대개 집에 보험 4인 가족이면 3, 40만 원은 보험비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깨요. 하나님이 보험 들어 주실 거예요. 일단 하나씩 하나 줄이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띄워내리는 거예요. 아, 보험 깨면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아요? 별일 없으면 보험은 그냥 아무 내용 없는 건데. 별일 없으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줄이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 물고기를 예비하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토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를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됐다는 의미는 좋은 말로 포로이지만 바벨론 국가에게 뭐로 살게 되는 겁니까?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살이 하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살이를 끊어내고 자기네 나라 가서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냥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뒤에 나타난 나라가 메데 바사라, 이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의 종속이 되어서 노예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때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에스라서 1장 1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리더가 고레스한테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죽어요. 그럼 1번 죽고 2번 지도자가 또 갑니다. 1번은 죽었지만 좀 해주세요. 그럼 2번도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렇게 100명이 한다고 고레스 마음이 바뀔까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즉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고레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노예를 끊어내고 자기네들의 고향 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조소를 내리게 되어지고 마침내 조소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모습이 에스라서에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인간은 뭐하고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어요. 노예살이.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혁성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영국에서 고레스가 이렇게 조소 내린 조소를 박물관에 있는 걸 봤대요. 박물관인가요? 네. 실제로 지금 역사 속에 박물관에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린 그 내용이 그 3000년 전에 있었던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조소가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걸 눈으로 봤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안 하고 혁성집사가 봤대니까 여러분들 신뢰가 가죠. 네. 그럼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고레스는 그걸 왜 썼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깨달으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아, 물이구나. 죽으라나 보다. 물속에 들어가세요. 꼴딱꼴딱 죽을 것 같죠? 그 순간에 죽이려면 죽여서 하는 꼴딱 이제 10초 있으면 죽는데 5초쯤 됐을 때 탁 꺼내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안 갈라 그러냐? 예, 물가에서부터 안 갈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삶의 규모는 있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대출비도 갚아야 되고 갯돈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키워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더 가게 해요. 안 된다니까요. 더 가게 해요. 그럼 버틸수록 안 돼요.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손 두 쪽 탁 드시고 나중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죠.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내가 내 힘 의지하고 내 물질 의지하고 내 친인척 의지하고 내 고집 의지하고 할 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도 지극히 자기가 원하는 일부만 봐요. 지극히 원하는 일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는 일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두 번째 깨닫는 거죠. 먼저는 무엇을 깨닫는 거였습니까? 자신의 한계예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누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아하,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편하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관계가 우선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세 번째 깨닫는 건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습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는 받았지만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나름대로 인생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중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 친구 굉장히 많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전 재수했어요. 재수하면서도 부산 친구, 대구 친구, 대학교 가고 그리고 또 군대 가서도 또 사람들. 나중에 제대하군요. 제가 누군가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달 그 다이어리를 갖고 다니는데 여기에 있었어요. 그 누가 얘기하면 잠깐만, 야 너는 20일 뒤에 만나야겠다. 야. 최소한 한 달 뒤에. 여러분 대학생이 스케줄표에 한 달 뒤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꽉 차 있어요. 제가 쓸 돈이 부족해서 하루는 어머니 옆에 갔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철딱선이 없죠. 그리고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고 체면 유지를 위해 최소한 이 정도 용돈은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작은 형 불렀던 거, 야 일로 와봐라. 얘가 이런 된다. 뭐 체면 유지? 넌 지금 우리 삶이 어떤지도 알고 그러냐? 찰딱선이 없는 거죠. 왜? 그 많은 애들을 같이 밥 먹고 그때 술 마셨으니까 술 마시고 놀래니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거 유지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영적인 게 우선이구나. 제가 볼 때 저랑 비슷한 분들 계셔요. 영적인 게 우선이 아니라 일단 일이 우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위해서 뭐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10분도 안 드려요.
10분 드리는 시간도 앉아가지고 내일 누구 만날까? 그 일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 돈이 얼마가 모자르고, 주여. 이게 뭔 영적 관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열심히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관계의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즉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놓친 게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아요. 사람은 붙잡았고 내 재능을 붙잡고 온갖 시간은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 다 보냈는데 막상 하나님께는 드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시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시간 내서 기도는 안 하지만 늘 머릿속에 하나님을 놓은 적은 없다고. 그럼 저도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해도 되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 우선은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놓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 앞에 겸손히 옳고 그름을 생각할 줄 알고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과 내가 바르게 사는지를 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돈 몇 푼 더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돌아설 줄 아는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기뻐하심, 그분의 영광을 우선시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걸 언제 깨닫느냐? 넉넉할 땐 못 깨달아요. 넉넉할 땐. 즉 살만할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영적인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막상 없어 보세요. 할 일도 없어요. 시간이 남아요. 뭐밖에 안 나올까요? 주여. 주여 하다 보니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나는 주여밖에 안 했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마음을 들였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난 지혜가 없는 자인데 이상하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었네.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했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오류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영역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관계를 우선하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래요. 내가 공부는 공부고 교회는 교회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막상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먹는 거 내가 줄게. 이해되세요? 너 공부하는 부분 내가 지혜를 줄게. 너 나라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사업의 문제 내가 그 사업에 내가 도와줄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머리로는 쉬운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언제 쉽게 받아들이느냐? 광야입니다. 광야. 결핍을 경험해보고 인생의 문제를 경험해보면 깨닫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낮추는 줄 아느냐?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내용은 신명기 28장 2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강주리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지라. 신명기서 말씀은 사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돼요. 뭐냐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래요. 그러면 복이 있대요. 이 복이 실질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하고 내 집에 있는 여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 받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시간에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나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니다 이거예요. 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 있는 떡반죽 그릇, 광주리,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해야 얻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에 신구약 통틀어서 일관적으로 나눈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는 바로 농사에 대한 비유예요. 예전의 농사는 지금처럼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대놓고 아무 때나 물을 넣어주는 그런 농사가 아니에요. 심어놓고 뭐를 쳐다봅니까? 하늘 쳐다봐요. 그 비는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인간은 여기서 허리 굽혀가지고 심어놓고 여기서 피를 뽑아내고 뭐 열심히 주변을 자르고 걸음을 줬어도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열매 주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제가 강남교회 있을 때 그 앞에 코엑스에 많은 전시회를 해요. 그 중소기업 같은 전시회 가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들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간 지나 보면은 그렇게 좋은 아이템도 뭐 소문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것을 될 것 같고 주변도 될 것 같다 그러지만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게 명확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고 사회생활 할 때 나름대로 플랜이 있잖아요. 난 이런 인생을 살 거야. 그 인생대로 여러분들 사라집니까? 안 돼요. 내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가 결혼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되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말은 별 얘기 다 해주죠. 그거는 그냥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인생 속에 우연이라는 걸 발견해요. 우연 속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만나게 되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요. 이 사이사이 우연 같은 우연, 그 우연을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을 인도할 때 누구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하다못해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 이런 걸음을 인도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을 보더라도 해방 이전까지, 그 해방 이후 남과 북, 그리고 북쪽엔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남쪽에서는 이승만에 의해서 이렇게 단독 정부를 세우잖아요. 그 이전까지 교회가 어디에 많았냐면 북쪽에 많았어요. 그래서 북쪽에 교회가 많았을 때 남한보다 북쪽이 경공업이 더 많았어요. 일본이 세웠던 풍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발전소도 있고, 그리고 전기도도 풍성했고요. 그리고 거기엔 공장도 많았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쓱 바뀌어요. 김일성이 그 북쪽에 있는 교회들에 뭐를 세웁니까? 우상을 세워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동네가 되고 남쪽에는 점점점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북쪽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남쪽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전 북쪽에 있는 이 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한에 오는 북한 사람들이 남쪽 소를 보고 놀라는 게, 어떻게 남쪽에 있는 소는 이렇게 살이 튼실할 수 있을까? 남쪽의 소가 튼실한데 북쪽에는요, 소도 빼짝 말랐대요. 빼짝 말랐. 예, 진짜 말랐다고 확인해 주시잖아요. 빼짝 말랐대요. 그리고 남쪽에 오는 사람들의 또 다른 놀람은 남한에 어떻게 이렇게 산에 나무가 많냐는 거예요. 나무가 없대요, 북쪽에는. 그게 전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저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28장 이후에 가면은요,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반대로 저주가 임해요. 아무리 해도 자녀가 잘 되지 않아요. 소산이 없어요. 떡반죽 그릇 차지가 않아요. 여러분, 비도 보세요. 남쪽에 이렇게 장마가 이렇게 오다가 희한하죠? 이렇게 휴전선까지 쌓아갔다가 아래로 쑥 내려가요. 그거 느껴집니까? 북쪽엔 비가 없어서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냥 기근 가운데 있어요. 또 다시 비가 오는데 태풍도 쓰고 왔다가, 태풍도 이번에 쓰고 가는데 경기도 일 때만 싹 뿌리고 또 싹 가잖아요. 북쪽에 비가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그 태풍의 진로는 누가 주도하고 계실까요? 기상청에서 들으면 웃기고 앉지 않네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럼 북쪽에 비를 지금 내려야 안 내려? 북쪽에 비가 안 내려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계가 다 깨져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내가 지금 애쓴다고 애쓰는데 광야를 가기 전에는 내가 애쓴 것으로 먹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애쓰러 아직 광야를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할 날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지혜로울 수 있기를.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분과의 영적 관계가 우선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광야를 지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광야를 덜 지난 사람은, 조금 통치고 지나간 사람은, 적당히 맞고 지나간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이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시 마음대로 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 또 다시 광야예요. 조금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올 때, 아, 나를 깨트리시구나. 완전히 납작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아까 에스라서 보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 이렇게 지으러 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성벽을 만들어요. 만드는 가운데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9장 34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우리가 종됐다는 건 노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세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조상들과 이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 곧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경계를 했어요. 근데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 이걸 누가 준 겁니까?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 누구 준 겁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집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달 한 달 벌어서 얻는 그 페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자녀들,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 내가 이쁘니까 저 남자가 나로 왔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났으니까 이 예쁜 아내를 얻었지. 착각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보세요. 그것을 누리면서도, 이게 문제인가요? 누리면서도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뭐가 돼요? 종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의 주제로 치면은 광야를 만나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고, 내가 너를 누리게 주었고, 먹을 거 다 주었는데 넌 나를 뭐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넌 나한테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줄 생각하는 이 사람 내버려두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 하나님은 지옥 가길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내가 준 거야. 너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끌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설교하는 겁니다.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보세요.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종으로 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안겨주고 싶은데 왜 종되겠느냐? 주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져 있어요. 주를 온전히 섬기지가 않아요.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사람 관계가 우선이고, 물질을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이고, 일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 많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성적 얻기 위해서는 밤을 새서 공부하고,
뭔가 직장을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자기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밤을 새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바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돈을 위해서 입으로는 그래요. 주여 주여.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이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있냐 이거예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렸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심지어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 아직 한참 가야죠. 예배 드리더라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는 이 이유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 자기들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가자마자 내가 돈 벌고 사람 만나고 이쁘게 보이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이루는 내 삶의 어떤 편안함, 넉넉함 여기에 취해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신약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곳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외우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외우세요. 여기에 내 영혼이 잘되면 가치 있잖아요. 여기 가치가 헬라어 카토스예요. 이 카토스란 말은 마치 뭐뭐같이 뭐뭐만큼 비례입니다. 비례. 즉 내 영혼이 잘된 만큼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10 정도 잘 돼 있으면 내가 범사가 어느 정도 잘 될까요? 10만큼이에요. 내가 강건해지는 것도 10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5 정도만 되어 있다. 적당히 교회 나오고 적당히 흉내만 내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삶도 적당히 하나님이 던져줘요. 구약의 내용과 상통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가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는 오류가 있다 그랬죠. 내가 일하는 육으로 일해서 벌어들이는 것하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관계 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다. 수고는 너희가 하지만 그건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내면 속에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 내 내면 속에 주시는 안정감이 기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는 바쁘고 애 키우기 위해서는 정신없다고 하면서도 막상 인생에 머릿속에 하나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게 이거 사냐 이거예요. 우린 광야를 지나면서도 결핍만 쳐다봐요. 힘든 것만 생각해요. 나름대로 일하는 것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되면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내가 그분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를 꺾어내며 산 것밖에 없는데,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요거 경험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 직장도, 먹는 것도, 자녀도, 하다못해 내 건강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3가지예요. 요 3가지. 자, 첫 번째, 내가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유익.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자신의 뭐를 깨달아요? 한계를 깨달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거 봐요. 꼭 보십시오.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앞서면 돼요, 안 돼요? 앞서지 마세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지금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요. 영적 관계가 우선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지라도 참으세요. 그래서 지난번 천국 가는 사람 얘기할 때 참는 게 없는 사람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분과의 영적 관계를 먼저 우선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몸으로 살다 보니 자꾸 뭔가 말하고 싶고 머리 쓰고 싶고 뭔가 내 몸으로 가서 처리하고 싶어요. 그 이전에 이른 아침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인생을 오늘 살아야 될지를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뭐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먼저 그분을 우선시하는 삶의 부분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요 깨달음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네 번째 이유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이 깨달음 이후에 갖게 되는 우리의 영적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그런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좋은 것 안 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왜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셔요. 마침내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은 왜 이 광야 가운데 나를 집어넣었는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풍성함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누구인지, 나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그분과의 영적 관계는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는지를 살펴보셔서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